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힘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 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원망과 쓴뿌리가 자라나고 반복되는 실망감에 삶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모든 생명력이 고갈된 마른 땅처럼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가장 중요한 영적 기술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법은 배우지만 정작 무너져 내리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일으켜 세워야 하는지, 어떻게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속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이 비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위로를 줍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았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시대의 성도들,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을 비추는 예언적인 거울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매우 특별한 인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역사상 유례없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특별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한평생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레위 지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금지된 일이었지만 그는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홀로 지내던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그는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 가운데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은 다윗을 선지자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며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역할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사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영적인 역할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삶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완벽한 예표인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누구나 곧 놀라운 일이 벌어지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왕좌에 오르기까지는 무려 10년에서 13년에 가까운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왕의 자리에 합당한 인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직접 원인을 제공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마주치는 모든 고통과 시련을 사용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기름 부으심, 그리고 위대한 운명에 대한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곧바로 고난의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조차 잊힌 아들이었고 미치광이 사울 왕에게 창으로 목숨을 위협당하며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한 사람의 인격을 증명하고 단련시킵니다. 마치 용광로가 금을 연단하듯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시험대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시련의 크기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질투를 피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왕궁에서 환대받던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쫓기는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의 한 성읍에 숨었지만 그곳 사람들마저 그를 사울에게 넘겨주려 한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또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피신하는 기막힌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보잘것없는 400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훗날 이들은 다윗의 용사들이라 불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사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다윗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말렉 족속이 그들의 거주지인 시글락을 침략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성읍은 불의 타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사로잡혀 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다윗이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그의 부하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 때문이다. 우리가 저 자를 돌로 쳐 죽이자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왕 사울에게 버림받았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게 외면당했으며 심지어 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목숨처럼 아끼고 길러낸 자신의 부하들에게까지 버림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낮은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진 순간 그의 믿음과 존재 자체가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름 부으심, 권세,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나타낼 능력.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약한 기초 위에는 무겁고 귀한 것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반드시 시련을 통해 시험받고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무거운 축복과 그분의 목적과 운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가장 신뢰했던 이들에게 배신당한 그 절망의 순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사무엘상 30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바로 전환점이었습니다. 다윗은 패닉에 빠지거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스스로 힘을 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다 찾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일어나라.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을 되찾으러 가자.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을 때 그는 주변의 모든 절망과 낙심을 몰아낼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 최악의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시점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의 가장 어두운 순간은 실패의 나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승진으로 들어가는 뒷문이었습니다. 왕이 되리라는 예언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순간이 실은 그의 운명을 향한 가장 강력한 발사대였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늘에서 내려다볼 수 있다면 우리의 반응은 지금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돌파구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깨닫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인내할 것입니다. 한 번 더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한 번 더 찬양을 부르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갈망하고 기도해왔던 그것이 바로 손에 닿을 거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바로 이 어둠의 터널 속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수치심과 죄책감에 빠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 즉 승진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본 스바야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직장에서의 승진, 영적인 통찰력의 증가, 가정의 회복, 다른 이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같은 모든 높이심은 단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그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높이심은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완성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추구로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게 하셨습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이토록 큰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합시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향한 발사대가 될 수 있음을 믿읍시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 법을 배웁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 외부의 상황이나 사람에게서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크신 축복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단단한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높이심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위로와 새로운 힘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